오늘은 사도들이 증언하는 고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한 속량, 대속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의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언하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어떻게?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받아야 할 내 모든 그 율법을 범한 모든 이 죄악을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 흘림, 죽으심, 이것은 우리를 위한 속량이요 대속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고난은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지옥으로 던져져야 할 내 모든 책임을 홀로 대신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갚아 주셨다. 그 의미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바라볼 적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만 할지라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마음의 감사와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전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상상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설레고 뛰고, 이거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다. 내 모든 책임을 주님이 속량 대속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 깨달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대속할 분이 온다고 예언한 것이 시편의 글과 그리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되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시편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에 나를 가리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가 증거하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고 있는 중에 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이미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새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내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라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읽어보면 사도들은 나를 위한, 죄인을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 속량, 구원의 행위는 완성이 됐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집입니다. 자기 혼자 생각입니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고난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맞이하는 고난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떠한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는 이 고난에 대한 증언, 이것을 읽어봅니다. 첫째로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읽어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습니다. 착하게 사는데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양심껏 착하게 사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나 그런 고난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있습니까? 그건 바로 악을 미워하는, 선을 미워하는 악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따르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 미워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애매하게 억울하게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본을 끼쳐 주셨다는 겁니다. 부당한 고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부당한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왜 이래야 하는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억울하지만 부당하지만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참아야지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참아내는 수밖에 없다고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쳐 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4절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당하는 이 애매한 부당한 고난을 모범적으로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으셨느냐? 욕을 먹으면서도 맞대놓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위협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이 사명, 대속, 속량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받을 때에 어떻게 참고 견디가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억울해도 참고 분해도 참고 부당해도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사명의 길로 또박또박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다. 내가 착하게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이상하다. 하나님 섬기고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받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참고 견디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고난을 받으면 그는 자기 잘못 때문에 당연히 받는 고난인데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잘못된 행위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잘못된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신앙적인 이유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바로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 억울해도 부당해도 애매해도 분통이 터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참고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묵묵히 내 사명 감당할 때에 오히려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상이 되고 칭찬이 되고 존귀가 된다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그런 고난 받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신사참배하라, 동방요배해라. 그래서 저 일본에 있는 천황이 있다고 하는 그쪽으로 대놓고 절을 이제 시킨다 말이죠. 그럴 때 그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박해를 받습니까? 그런 고난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잘못되가 받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은 부끄러워할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참아야 할 고난이다. 억울해도 부당해도 애매해도 그냥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음으로써 참아내야 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자막에도 안 뜨네. 제가 자막에서 빼뜨린 뭐예요? 네. 자, 다 같이 찾아서 빌립보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믿음만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아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고생도 좀 하라고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나 은혜 안 받겠습니다. 그럼 은혜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지옥 가야지 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고난도 받으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냐? 첫째로 상속자의 고난이라. 상속자가 받는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 영광이 보통 영광입니까?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이라 그랬어요. 상속. 그 상속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좋은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상속으로 주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주신다. 그 상속받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까지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고난이라.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악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악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 나라 상속받기까지 시기, 질투, 원망, 미워하는 이 악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겠냐 이거지. 공격한다는 겁니다.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막아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상속자는 반드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광을 받기까지 고난도 받는다. 당연한 것이라 이 말이죠. 고난이 싫고 그러한 고난이 싫어서 나는 상속자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포기가 돼야죠.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세상에서 여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를 나는 상속받고야 말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죠. 오늘 이 수요 성경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은 나 고생 좀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상속받고야 말겠다는 각오가 생겨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 오기만 해봐라. 나는 36개 주랭량을 칠 거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아주 꾀가 많아요. 근데 그런 꾀를 잔꾀라 그러고 그런 꾀를 제 꾀에 제가 넘어지는 꾀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와라! 내가 얼마든지 받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고난을 받아도 고난을 이길 것이다. 이러한 용기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행가 가사 가운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가사가 있다 그러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걸 좀 바꾸면은 천당은 아무나 가나? 믿음은 아무나 가지느냐? 그래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차를 타면 손잡이 있잖아요. 아무나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예수님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가르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직까지 남아있는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그건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고난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성도들을 위해서 괴로워해야 할 일,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이렇게 잡힐 때까지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헌금도 해야지요. 노력 봉사도 해야지요. 그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러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사명자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명자의 고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주를 증언함과 내가 우리 주 예수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옥에 갇힌 것도 주님을 위해서 갇혔다 그랬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확장하는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는데 이 모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 받으라 그럽니다. 고난 받으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을 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삼중으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고난이에요.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목이 댕강 날아갈 순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 압니다. 바울이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있는 이 바울이 내가 지금 이 고난 받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 받으라. 내가 선생이니까 나는 빠지고 젊은 네가 고난 받으라. 이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고난 받으라고, 고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도 읽어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고난 받으면서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명자의 직무를 다하기까지는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고난 받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오늘 사명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경건한 사람의 고난이 있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데요. 적당하게 어울려서 타협하고 살면 박해가 없어요. 술 마시는 사람하고 같이 한잔 같이 해버리면 욕먹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고 주일날 여기저기 가자 그럴 때 그냥 따라가면 아무도 그 사람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겠다고 나는 못 가겠다 그러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거 안 마시겠다 그러고 그러면은 야 너는 왜 그렇게 특별하게 행동하니? 이래가지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이럽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문화 충돌, 문화가 틀리니까 문화 충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악의 세력이 우리를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꼭 그러한 저항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 빛을 받지 않았으면 같이 어둠에 묻혀서 어둡게 삽니다.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게 어둠에서 사는 거죠. 그러나 내가 빛을 받으면 분별이 됩니다. 아, 이건 아니야. 이 길로 가면 안 돼. 분별이 되니까. 그러므로 빛을 받으면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말과 똑같죠. 그러나 우리 담대함을 부리지 말라. 담대하게 그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은 큰 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대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아니라. 바울은 이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은 마쳤다. 믿음은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격려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도 다 이것 때문에 박해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그러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사도들의 이 고난에 대한 이 증언을 귀담아 듣고 혹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큰 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도들이 증언하는 고난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고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제나 평안하기만을 기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싸움 속에 들어가서 여간 고난을 받더라도 승리하는 삶을 바라보고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